There's more that rises in the morning than the sun, and more that shines in the night than just the moon. There's more than just this fire here that keeps me. 체계적인 성경 공부는 하기 싫었던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러나 성경은 자꾸 읽으라고 그러니까 읽어야 되겠고,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오늘의 나한테 주시는 성경 말씀을 뭐 정하긴 정해야 되겠다. 그리고 성경책을 이렇게 뚝 펼쳐서 손가락으로 쿡 찌르는 그 말씀이 오늘의 성경 말씀인 것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차라리 뭐 신문 쪼가리에 오늘의 운세를 보는 것보다는 낫겠지,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 콕 찍으니까 마태복음 27장 5절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유다는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더래요. 이거 오늘의 말씀으로 삼기에는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덮었다가 다시 또 펼쳤습니다. 그랬더니 누가복음 10장 37절이 나왔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거는 더욱더 안 되겠어요.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한 번 찔렀더니 요한복음 13장 27절이 나왔어요.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란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거 오늘 완전히 죽 썼어요. 그때 그 순간에 새벽기도 가셨던 어머님이 돌아오셨습니다. 어머니한테 이러이러한 얘기를 하니까 오늘 운세가 영 안 좋다고. 그랬더니 어머님이 내가 한번 떠들어 줄게. 그래서 성경책을 딱 펼치시니까 마가복음 12장 27절이 나왔습니다. 내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그러면서 어머님이 한 번 더 펼치시는데 보니까 호세아서 3장 6절이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런 구절이 나왔대요. 그런 성경 구절들을 그렇게 아무렇게나 뚝뚝 펼치면 이상한 구절들이 툭툭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좀 체계적으로 읽고 훑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도 그런 거를 종종 시도하죠. 큰 맘 먹고 구약 성경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창세기는 참 재밌어요. 1장부터 50장 끝날 때까지 아브라함 무슨 야곱이며 요셉이며 그 이야기들이 흥미진진하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잘 읽고 역시 성경 읽기를 참 잘했다. 그리고 출애굽기로 들어가도 역시 이게 재밌어요. 모세가 갈대 성자에 떠내려가다가 구출이 돼서 왕자로 자라나다가 도망가고 양치기 하다가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쫙쫙 갈라지게 하고 이러는 얘기, 정말 얼마나 흥미진진한지 몰라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장막을 지으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장막의 구체적인 치수랑 재료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완전히 맛이 갑니다. 장막 만드는 이야기는 출애굽기 25장부터 시작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고,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짜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정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되 그 대발에 달되 이쪽에서 두 고리 저쪽에 고리를 만들고 궤를 짜고 거기다가 채를 만들고 이런 얘기들이 계속 써 있어요. 그렇게 읽다 보면 내가 이런 걸 왜 읽어야 하나. 신앙이라는 건 성경 읽기 순이 아니잖아요. 성경 많이 읽는 사람만 기억하는 이 더러운 세상 이런 거 생각하면서 성경 읽기가 싫어집니다. 결국 큰 맘 먹고 성경 읽기 시작했던 그 결심이 이제 와르르 무너지고 말죠. 설사 끈기 있게 이 부분을 그냥 이를 악물고 읽고 지나갔다 하더라도 이제 36장이 되면 바로 그렇게 장막을 이렇게 만들어라라고 한 그 이야기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또다시 그대로 반복이 되는 거예요. 미치고 환장하죠. 더 힘든 것은 출애굽기에만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 곳곳에 성전을 짓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이런 건축에 대한 장황하고 상세한 그런 내용들이 다 언급된다는 거예요. 성경 통독이 좌절되는 것은 대개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성경이라는 게 쓸모없고 재미없는 이야기, 지겨운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라는 그런 안 좋은 기억만을 안고, 그리고 결국 우리는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다는 그런 컴플렉스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왜 그런 거예요? 성경이라는 것이 왜
야곱의 아내 라헬이 얼마나 예뻤는지, 뭐 아브라함의 수염 길이가 얼마나 됐었는지, 뭐 모세의 지팡이가 몇 센치였는지, 또 그들이 살던 집의 구조는 뭐 방이 몇 개였는지, 뭐 베란다는 어땠는지, 이런 것들은 하나도 기록하지 않으면서 유독 장막을 짓고 성전 짓는 이야기에만 가면 거기에 무슨 치수와 재료, 뭐 건축 방법 이런 거를 그렇게 상세하게 적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그런 부분만 골라서 읽으려고 합니다. 바로 이 장막이나 성전을 짓던 그 성경 속의 이야기, 그 읽기 지겨운 이야기들만 골라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모세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성전 이야기, 그리고 둘째 주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던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재건축하던 이야기, 그리고 네 번째 주에는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본 성전 이야기, 이 네 가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니까 이번 달 네 번의 주일 예배가 참 참담하구나, 이런 표정을 짓는 사람들이 좀 보여요. 근데 요거를 좀 우리가 이 부분을 재미없게 받아들일 게 아니라 왜 재미있는 부분인지를 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사실 다음 주라고 봐요. 다음 주가 월드컵 바로 그 몇 시간 후에 일어나는 예배라 이게 또 졸려가지고 제대로 듣게 되려는지, 또 저도 제대로 설교를 할 수 있을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 네 부분이 성경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들이에요. 게다가 몇 해 전부터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 공간에 관한 논의가 조금씩 진행되면서 언젠가 성경 속의 이 성전이 가지는 의미나 또 그것과 관련된 성경 속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요즘은 서울의 어떤 강남의 대형 교회가 계획하고 있던 교회 건축에 대해서도 교회 안팎에서, 기독교 안팎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장막이나 성전 같은 것, 이런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그 의미를 명확히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출애굽기 이야기를 돌아가죠. 출애굽기는 25장부터 28장까지 25, 6, 7, 8 넉 장, 그리고 또다시 36장부터 39장까지 36, 7, 8, 9장 넉 장, 도합 8장에 걸쳐서 장막을 만드는 방법이나 절차, 또 그 재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그걸 읽었다고 해서 오늘날 우리가 그 치수와 그 재료 그대로 장막을 만들으라는 그런 말씀은 아닐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 장황한 이야기가 적혀 있을까? 그걸 알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그 앞부분을 우리가 다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기 앞부분에는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넌 이야기가 적혀 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약속됐던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시나이 반도 남쪽을 돌아다니면서 40년 동안 방랑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생활하는 동안 점점 잊어먹었던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조금씩 기억하게 되고 되살리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들을 조금씩 보면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득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그렇게 훈련하신 하나님은 이제 드디어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떤 온전한 관계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제 짠 하고 제시하시는데, 그게 바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명령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약속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또 안식일을 지키면, 또 살인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잘 지키면,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줄게. 그래갖고 내가 니네들 하나님이 돼줄게. 그래서 내가 애당초부터 창조 때부터 계획하고 준비했던 그 사랑을 니네들한테 막 나눠줄게 라는 그런 사랑 표현이었습니다. 23장까지 그 십계명의 구체적인 내용이 설명되어 있고요. 그리고 24장에 가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 십계명이라는 조약을 체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던 그 조약, 그 십계명을 받아들여서 순종했다라는 점입니다. 그 순종하는 일, 그 일이 있은 직후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장막을 지으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왜 이런 순종의 사건, 조약을 체결하는 이 사건이 있은 직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왜 하필이면 장막을 지으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한참 뒤에 적혀 있습니다. 25장부터 28장까지 장막을 짓는 구체적인 방법을 쭉 설명하고 나서, 그리고 오늘 읽으려고 하는 성경 본문 29장 42절부터 왜 장막을 만들라고 하셨는지 그것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장 42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하고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거기서 만나고 너희와 만나고 너에게 말하리라. 한마디로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주면서 함께 만나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살아갈게 라는 그런 말씀이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만큼 하나님은 백성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았는데, 이제 십계명이라는 그 조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임재하셔서 그들과 항상 함께 계시면서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그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 그들과 함께 계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려는 계획을 하나님 스스로 먼저 세우시고, 그리고 그의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아까 예로 들었던 그 25장 9절 그 장황한 구절들을 다시 읽어보면 증거궤라는 것 하나 만드는 데에도, 그 장막 속에 들어갈 조그만 물건 증거궤 하나 만드는 데도 뭐 까이거 대충 그냥 나무 쪼가리 뭐 6개 뚝뚝 대가지고 뭐 4면을 맞춘 다음에 아무거나 그냥 쓸어 담아 넣어서 증거궤라고 이름 붙여라 이런 게 아니라, 거기다가 궤의 가로 세로 깊이의 정확한 치수, 그리고 금으로 그걸 둘러싸는 위치나 방법, 그리고 고리의 개수, 거기다가 붙일 발의 개수, 그다음에 채를 만들어서 거기다 장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읽을 때 우리에게 어떤 닮은 꼴을 상기시키는 부분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을 창조하실 때 계획하고 행동하셨던 그 정교하고 섬세한 그 창조 과정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람의 몸, 우리 몸만 하더라도 눈과 같은 작은 물건도 거기에 외막과 중막과 내막과 망막을 만들고 그 안에 수정체와 뭐 또 무슨 뭐 여러 가지 신경세포며 그걸 둘러싸는 힘살들 이런 것들을 잔뜩 만드셨는데, 뭐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그 이외에도 우리 몸 얼마나 복잡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섬세하고 정교하게 계획하시고 만드셨다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이 장막 만드는 과정 속에서 받게 되죠. 그 닮은 꼴들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문득 깨닫게 됩니다. 아, 이 장막 만드는 이 전체 과정이라는 것이 창조 과정하고 닮았다는 것은 이 장막 만드는 과정이 어떤 재창조 과정을 이야기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랬던 것처럼 장막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관계를 섬세하고 정교하게 다시 만들어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 성경 속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한다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지은 이 사건 속에는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요, 전제 조건이 되는 그 백성들의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죠. 그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맹세하게 된 그 순종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그 요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아들여서 그것에 순종하는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히 이루기를, 또 온전히 재정립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장막을 만들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바로 그 후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백성들에게만 허용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요소가 되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백성들의 순종,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새 백성으로 재창조되는 것과 같은 그런 거룩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교회가 새로운 장막을 준비하고 생각하는 데 있어서 먼저 선행해서 앞서서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생각하고 또 행동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예배 공간을 위해서 어떤 땅, 어떤 건물을 정할 것인가, 그것이 얼마나 편리하고 얼마나 경제적인가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우리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지 그것을 다시 성찰하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그 주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재창조되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교회 생활을 다시 점검해보고 우리 전체가 새 공동체로서 바로 그 관계를 다시 재정립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이 무엇보다도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소홀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지, 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지 우리들이 그것을 점검하고 그런 것이 있으면 수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과 또 우리들 전체의 예배가 오직 주님만을 향한 것이었는지, 또는 아니면 주님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향한 것이었는지를 성찰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예배 공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연구해 왔지만 아직 명확한 길이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 그렇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이 다시 깨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재창조된 새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새로운 장막에 대해서도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은 역시 하나님의 임재라는 부분입니다. 장막이라는 것의 실질적인 의미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순종을 맹세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디어 장막을 만들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사이에 임재하시겠다라는 의사 표현이었죠. 새로운 장막을 준비해야만 거기에 비로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장막, 이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 함께 계시고 교회에서 우리가 나누는 모든 대화 행동 속에 또 함께 하십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장막 속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저는 사실 우리 교회에서 참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요한 목사님이 안식년으로 안 계시는 동안 어떤 스텝이 교회의 헌금을 사적으로 유용해왔던 사실이 드러나게 됐고요. 정말 우연한 방법에 의해서 드러나게 됐고, 그리고 정말 다행히 큰 손해 없이 그 금액 대부분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연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저는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에 따라서 드러내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 스텝이 교회를 떠난 이후 우리 교회는 정말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여러 문제점들은 아무도 의도하지 않은 방법에 의해서 쉽게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에 맞춰서 여러 스텝들이 정말 전혀 관계없는 개인적인 사유나 또 상황의 변동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를 하나씩 둘씩 떠났고요. 그리고 새로운 스텝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적절한 이유와 방법으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 과정을 지내면서 지금 보니까 그 스태프들의 개인적인 삶에도 크게 도움이 되었고요. 그리고 결국 그것이 동시에 우리 교회의 변화에도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느 누구도 계획하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연하게 일어난 것처럼 보였는데 그게 나중에 전체적으로 보니까 처음부터 일정한 결과를 위해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조종한
그런 가운데 이루어진 일처럼 느껴지는 그런 완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 1년간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또 역사하심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재정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란 이런 거구나. 또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이 이런 식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그게 우리 교회에 임재하시는, 실제하시는, 현실적으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 공동체를 직접 손대셔서 재창조하시고 재정리하셨다고 믿습니다. 어떤 부류의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어떻게 떠들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항상 임재하시는 공간, 그래서 신자들과 하나님과의 소통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 불신자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재창조되는 그런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는 그런 공간, 그 공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셔서 만든 그 장막, 우리의 교회입니다.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장막이라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 마치 사람이 만드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밑에는 거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저는 그 점에서 다른 어떤 교회 공동체가 지어가는 장막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장막에 대해서 그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것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 거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만들어지는 그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 그거 하나님 잘못하시는 겁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결과가 될까봐 저는 두렵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누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막을 지으라고 하시는 거 그거 옳은 일이 아닙니다. 지금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언제 금으로 조각목 교회를 만들고 그런 것을 시키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장막을 생각하고 또 준비하기에도 우리의 삶은 참 벅찹니다. 우리의 장막은 건물 안에 형성된 이런 교회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장막을 만들라고 하실 때 그때 커다란 말뚝을 만들어라 라고 하거나 또는 고인돌같이 무거운 돌덩어리나 피라밋 같은 커다란 건축물을 만들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장막을 만들으라고 그랬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는 곳마다 따라가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돌아다니든지 그 모든 곳에 함께 있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표현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장막도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형태로 확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 목사님께서 종종 말씀하시는 멀티사이트 비전이라는 것도, 멀티사이트 철치의 비전이라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을 이야기한다고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잠깐 봤지만 우리 교회 써니 목사님이 서비수라는 길거리 예배를 지난주부터 시작했습니다. 금요일 7시에는 궁동의 작은 공원에서, 그리고 주일날 7시에는 서대전 로타리의 공원에서 매주 불신자들을 위해서 찬양하고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 교회에 명령하신 그 임재의 장소, 장막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따라가시는 그 장막, 그 서비스 속에 우리 성도들이 관심 가지고 참여하고 그리고 돕는 것은 참 누가 시키지 않아도 참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뿐이겠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각자가 장막을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나 개인과의 조약이 체결되고 그리고 그 조약 속에서 내가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의 장막이 내 안에서 재창조되고 그리고 그 세밀하고 정교한 과정을 통해서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장막이 튼튼하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 재창조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도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그것을 수없이 말씀하셨죠. 하지만 이제 우리 몸뿐이겠어요. 하나님의 장막은 우리 집에도, 우리 가정에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직장에도, 또 내가 속한 어떠한 종류의 공동체에도 다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재창조되고 새 사람이 된 우리 성도들은요, 그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장막이 만들어졌음을, 그리고 그 장막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 장막을 통해서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는 그게 또 궁금해지죠. 장막이 그냥 만들어졌다는 것만으로 어쩌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교회와 우리 개인의 삶의 장막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게 사실이라면,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리라. 거룩하게 된다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목욕을 하고 몸을 따뜻한 물에 푹 담그고 때를 벗긴 후에 비누칠을 해서 깨끗하게 물기를 다 닦아낸 직후에 우리 몸으로부터 느끼는, 그 손으로 느끼는 그 뽀송뽀송하고 깨끗한 그 피부의 감촉, 그것은 참 좋은 일이에요. 땀이나 바깥에서 묻어온 모든 어떤 세균 덩어리, 뭐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이 완전히 씻겨나간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이 느낌을 계속 유지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목욕을 한 직후에는 내 몸에 어떤 찐득한 것이 묻거나, 또는 뭐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 버리다가 음식물 쓰레기 내 손끝에 살짝 묻는 것조차도 참 싫은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우리 영혼, 또 우리 각자,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들 마음과 행동과 삶 사이사이에 묻었던 죄와 추악함, 그 찌꺼기들을 다 씻어서 깨끗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가 되죠. 그래서 그 직후에 우리는 그 뽀송뽀송하고 깨끗한 영혼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더러움과 죄의 쓰레기들이 득실거리던 주변 상황과 우리들 사이에 어떤 분명한 구별이 생겨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만들어주신 허용하신 그 영광 때문에 우리의 모든 장막이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된 상태임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여기다가 또다시 쓰레기를 묻히거나 찐득한 것들을 끼워서 이 뽀송뽀송하고 깨끗한 상태를 더럽히기 싫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제부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장막에 들어온 제사장처럼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관계를 유지하는 일입니다. 이제부터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신, 현실적으로 역사하신 그 결과임을 받아들이는 새로운 시각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 살아가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여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여태까지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그 순간순간 그 장소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장막인 것을 우리가 실감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자신을 거룩한 성도로서 분명하게 구별하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세상 사람들의 유혹이나 죄와 악함으로부터 멀리 떠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행하실 겁니다. 45절 46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우리들 사이에 거하고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들을 이미 구원하셨고 또 거룩하게 만드셨고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삶의 장막 속에 실제하시는, 현실적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 순종의 맹세, 여태까지 모든 잘못된 삶들을 돌아보고 그걸 수정하고 이제부터는 온전한 관계를 맺겠다고 순종하는 그 순종의 맹세, 또 그것을 통한 우리들 개개인과 우리 공동체의 재창조,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의 모든 장막 속에 임재하실 것입니다. 장막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우리는 그 장막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으로 발견하고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장막 속에서, 그 많은 장막 속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과 사건 속에 그 거룩함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여태까지 지내왔던 우리 신앙생활 속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맺어왔던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온전히 실행해 왔던가, 하나님과 나와 맺어지는 그 조약이 지금까지 온전하게 지켜져 왔던가를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이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 재정립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도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우리의 장막, 우리의 예배, 또 우리의 개인의 삶의 현장 속에 가지가지의 장막,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분명하게 느끼고 확신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우리가 이 기도 속에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